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사람은 만남 속에서 태어나서 또 만남 속에서 죽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만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만나야만 사람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누굴 가장 먼저 만납니까? 엄마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친구를 또 만납니다. 속고 장난하는 그런 어릴 때의 그런 친구들. 요즘은 5살 되면 5살 때는 또 어린이집 갑니다만은 5살 되면 유치원 또 이렇게 다 보내지 않습니까? 어릴 때 5살짜리 아이들을 유치원 보내놓으면 어떤 일이 간혹 생깁니까? 좀 이렇게 조숙한 아이들이 가서 이쁜 아이가 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내 색시라고. 유치원 다닐 때까지 계속 그 아이만 쫓아다니고 그렇게 내 색시라고. 그런데 이 아이가 좀 크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런 것이 사라져버리고 또 내가 언제 그랬느냐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또 유치원에서 또 만납니다. 그러다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친구를 만나게 되고 이성을 만나게 되고 직장을 통해서 동료를 만나고 우리가 이 지역사회 속에서 또 우리가 이웃들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는 이런 존재가 우리 인생들입니다. 어떤 만남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있고 어떤 만남은 일정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만나지 않는 끝나버리는 그런 만남들도 있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학창시절에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평생을 함께하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그 아이 고등학교 시절에 아니면 중학교 때 한반이었다. 한반이었다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평생을 그 친구를 만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만남들은 평생을 함께하는 만남이 될 수 있고 어떤 만남들은 만났다가 헤어지는 더 이상 만나지 않는 그런 만남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만남 속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데 정채봉 씨라는 이 시인 또 소설가 동화 작가였는데 이분이 고인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쓴 많은 동화들 중에 이 만남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크게 만남에는 두 종류의 만남이 있는데 하나는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손수건 같은 만남이란 어떤 만남을 의미할까요? 좋은 만남입니까? 나쁜 만남입니까? 손수건은 뭘 하는 거죠? 눈물을 닦아주는 것. 그래서 이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는 것은 이 만남이 너와 나의 관계성 속에서 너가 아픈 일을 당했을 때 너를 만져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좋은 만남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향기로운 만남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이런 만남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만남은 이 정채봉 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비린내, 고기 비린내가 나는 그런 만남이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생선을 금방 잡아 올려놓으면 비린내 납니까 안 납니까? 그럴 때는 비린내가 사실 잘 안 납니다. 바닥바닥거리는 이 생선들은. 그런데 한 생선을 뜨거운 여름에 한나절 정도 그대로 햇빛에 뒀다 어떤 냄새 납니까? 정말 비린내가 나서 코를 이렇게 막 잡아야 할 정도의 그런 비린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만남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고슴도치 같은 만남인 거예요. 여러분, 고슴도치가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찔고 찌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비린내 많은 만남이라는 것, 서로 상대방에게 나쁜 악취를 풍기는, 그래서 좋지 않는 만남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물론 우리의 삶에서 그저 무의미한 아무 색깔 없는 그런 만남들도 많이 있지만은, 크게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만남이 있는 반면에 도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그 사람을 만남으로 우리 만남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런 만남이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만남은 어떻습니까? 일방적입니까? 상방적입니까? 예, 만남은 항상 나와 너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사회에 이혼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만났다가 참 결혼 주례할 때 서약을 받습니다. 검머리 흰머리 될 때까지 사랑하고 존중하고 고락을 함께하고 뭐 이렇게 하기로 작정합니까? 언약 서약합니까? 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살다가 안 맞으니까 이혼합니다. 이혼하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 문제입니까? 예, 저 남자 때문이야, 여자 때문이야. 예, 누구 한 사람 때문이 아니고 둘 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어? 물론 아주 악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만남 속에서 좋은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가 양방 상방 간에 이 좋은 만남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목이 바울과 디모데처럼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바로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 이 만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이분들이 서로가 어떤 관계로 인정했는지, 참 신앙 안에서 만나서, 또 바울과 디모데는 서로 동갑도 아닙니다. 비슷한 나이도 아닙니다. 바울은 성민이고, 그리고 디모데는 아직까지 청년이다 할 정도의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그런 나이 차이가 나는 이런 만남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인 겁니다. 이제 이런 관계성 속에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했고, 디모데가 바울 사도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는 모습이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 말씀 속에는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에 이 빌립보 서신을 보낸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 빌립보 서신을 빌립보 교회에 보냈는데, 이제 서신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디모데도 또 보낸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1장을 하면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리라. 와,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없지만은, 그렇게 참 우리가 맹세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바울 사도는 어떤 그러한 증인이란 말까지 사용해 가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진심이다, 이렇게 자기의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아낌없는 그런 증언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증명할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런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진 것은 바울 사도도 빌립보 교회에 최선을 다했고 동시에 빌립보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를 열심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 사역에 가장 앞장서서 가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던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도 가난한 교회였는데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우리 모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참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우리가 도움을 주자. 아마 바울이 여러 교회에 그런 이제 사실을 알렸는데 어쩌면 가장 약한 빌립보 교회가 가장 힘써 앞장서서 이 일에 동참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라는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를 바울 사도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알고 그를 섬기라고 바울 사도를 돌보라고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지금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에서 로마까지 보내어서 모든 비용을 자기들이 다 부담해서 바울 사도의 뒷바라지 하도록 옥바라지 하는 그런 일을 할 정도. 여러분 다른 여러 교회들이 그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런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렇게 바울 사도를 아낌없이 지원하면서 좋은 만남 속에 있었던 이런 빌립보 교회였던 겁니다. 자, 이런 교회들 중에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바울 사도의 소식을 들은 성도들 중에서 아마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잘돼, 예수 믿으면 형통해.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시죠. 자,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믿고 내가 예수 믿고 복받아야지, 예수 믿고 잘 되어야지. 그 사실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풍파 하나 없이 실은 역경 하나 없이 마치 우리가 꽃길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 그리낌 없이 꽃길로만 걸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잘 믿으면 삶에 아무런 시련 없이 우리가 꽃길로만 걸어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새벽기도 이제 창세기를 하는데 창세기에 이제 그 12장부터 50장까지 네 사람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족장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분들 중에서 시련이 없었던 분이 누굽니까? 이삭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삭은 그 어떤 186세인가 살았는데 그 세월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삭의 삶에 고통스러웠다 뭐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의 삶도 그랬고 야곱의 삶도 그랬고 요셉의 삶도 그랬고 엄청난 시련과 역경들이 있었더라.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인물로 치자면 야곱과 이삭을 비유한다면 어떤 인물이 더 믿음의 삶을 살아간 걸로 우리가 이해합니까? 이삭입니까? 야곱입니까? 야곱입니다. 이삭과 요셉을 비교하면 누굽니까? 요셉인 거예요. 어쩌면 이분들의 삶에 찾아온 시련 역경은 그들의 삶을 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고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더라. 그러면요 정말 우리 삶 속에 어떤 시련 그리고 또 그래서 내가 별로 노력하지 않고 저절로 많이 복 받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 사도께서 로마 감옥에 갇혔다 그랬을 때 충격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일을 저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감옥에 갇힐 수 있느냐? 여러분 바울은 나중에 순교당했습니다. 목숨을 이렇게
목병을 당하는 그런 순교를 당했는데, 어쩌면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저렇게 열심히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한 능력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저렇게 순교를 당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물질의 복이다, 건강의 복이다, 복을 받더라도 그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고 재련하는 과정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특히 100배다 60배다 30배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맡겨주실 때는 아무나 맡겨주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너 후손을 하늘의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그렇게 내가 많게 하는 너를 복에 거는 되도록 이제 내가 이끌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했는데 너가 그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연단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일을 내가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맞아요. 복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과정, 이 과정을 거친다. 자, 세상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 하기 위해서는 아무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를 담보해 줄 수 없는,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누가 보장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한 것과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서 당하는 시련은 똑같지 않습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연단을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면서 당하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빌립보 교회 성도 속에서 아직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같았다라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시험 든 성도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성도들을 바울 사도는 위로할 필요가 있어서 바울 디모데를 내가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믿음이 좋았던 성도들 중에서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면서 참 저 고통을 당한다 했을 때에 그 바울 사도가 나는 그 고통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가슴 아프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어쩌면 그런 성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를 보내서 그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이렇게 갇혀 있다고, 이렇게 갇힌 몸이 되었다고 절망한다든가 슬퍼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나는 너무너무 편안하고 기뻐하단다. 이렇게 바울 사도의 진심을 슬퍼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를 보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합니다. 이런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자기의 사정을 알릴 뿐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가 보았을 때 참 훌륭하고 섬기는 일, 참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다 말할 정도까지 했는데, 계속 말씀처럼 빌립보 교회 안에도 그 성도들 가운데서도 갈등이 생기더라, 불협화음이 생기더라, 문제가 생기더라.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런 불협화음은, 이런 갈등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누가 이걸 주는 겁니까? 마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에 우리가 넘어져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쟁하는 일이 생기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100번 잘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100번 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삶을, 교회뿐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어디든지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누구 책임인 겁니까? 내 책임인 겁니다.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지난 주일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한 분노, 의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는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우리 감정을 따라서 감정 때문에 누군가와 감정 다툼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내가 바로 이 디모데를 보내서 너희들에게 있는 정말 좋은 교회였는데, 성도들 관계였는데 이렇게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 가운데서 생기는 이 분쟁,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참 좀 조용히 듣는지, 너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극복했는지, 이런 소식들도 내가 좀 듣고 싶다 하는 이제 이런 의미로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보냈는데 2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기에서 뜻을 같이 한다, 이 말은요, 같은 마음과 일치된 심령이다. 다시 말하면 이심전심이다, 이런 말. 내 마음과 디모데의 마음은 이심전심이다. 두 마음이지만은 서로가 한 마음이다. 그런 어떤 모습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이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뜻을 같이 이심전심이 되어서 너희 사정을, 내가 너희들의 아픔을 고민하고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기도해 줄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안타깝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이런 의미죠. 다른 여러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갈 수 없는 형편이 되었고, 그나마 한 사람이 있더라. 그러면서 그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이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하면서 바울 사도 사역에 이렇게 이심전심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까 적었을까? 아마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여러분, 바울 사도는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세우면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의 이 말을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이 상태가 되기 이전에는 디모데 말고도 서로 나와 이심전심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이 몸이 되고 나니 디모데밖에 내가 버릴 사람이 없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니 나를 대신하고 다 떠나가 버렸다 하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그리고 바울 사도의 어떤 그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권력자들조차도 그 말 앞에 머리를 숙이고 또 이렇게 세례를 받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거리가 있었습니다. 정말 멋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추종하고 가는 곳곳마다 사도라고 인정하면서 바울 사도를 존경하고 했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은 나도 바울 사도를 따라다니면 바울 사도와 같은 이런 것을 배우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어쩌면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잡힌 이후에 로마로 이송되어져서 로마에서 옥살이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바울 사도를 추종에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다 뿔뿔이 떠나가 버린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일을 따라서.
마치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 세울 때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노비를 하는 거죠.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른 제자들이 서로 성내고 분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분냄이 어찌 믿뇨? 이 땅에 어떤 권세자들이 찾는 것처럼 그런 어리석은 것을 찾느냐라고 책망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뭘 향해서 걸어갔느냐?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간 거예요. 대속의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갔고, 어쩌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예수님의 최종적인 모습이었던 겁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라는, 유대의 나라를 회복해서 왕리로 등극해서 다윗 같은 그런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로마를 물리치면서 정말 뚱뚱한 그런 나라를 만드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추종했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도망가 버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 사도가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바울 사도 주변에 있었던 많은 인물들이 떠나가 버렸다라는 그런 아쉬움과 그런 섭섭함이 이 말씀 속에 있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가장 사랑했던 교회가 너 빌립보 교회 아니냐?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했고 내가 가장 중하게 생각했다.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내 마음을, 그 마음이, 디모데의 그 마음이 마치 내 마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더라. 내가 수많은 사람을 보았는데 내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가장 잘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이다.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국가 간에 외교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나라에 대사관을 개설합니다. 그러면 대사를 파견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국에 보내는 대사와 또 아프리카 케냐라든가 또 소말리아라든가 이런 나라에 보내는 대사를 똑같은 그런 사람을 보냅니까? 아닙니다. 대사를 보내더라도 급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장 최고 우방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떤 대사급 중에서도 중량급, 무게감 있는 대통령과 가장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미국 대사로 보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마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바로 내 생각, 내 마음, 속마음, 정말 내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이기 때문에 내가 이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뭐라 말합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바울 사도가 걸어간 사역의 길은,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에 보내는 서신에서 그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역자들이 이제 자기들이 당하는 고난 이런 것들을 막 자랑합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가 내가 한 번만 어리석은 자가 되겠다. 내가 한 번만 어리석은 자가 될 테니 좀 제발 용서해다오 하면서 자신이 당한,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많은 고통, 시련, 역경들을 이야기합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강도 위협과 그리고 강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그리고 굶주림과 사자의 위협 이런 또 이 군주의 위협들 이런 수많은 위협들을 엄청난 그러한 어떤 고난의 시간들을 건너면서 내가 이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드러난 사역을 감당하면서 드러난 어떤 사실들은 정말 놀라운 능력이었지만은 감당하는 과정 속에는 그런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 옥에 한 번 갇혔습니까? 빌립보 옥에도 갇혔어요. 로마 옥에도 2번이나 갇혔습니다. 예루살렘 갔다가도 갇혀서 결국 로마까지 간 것이 아닙니까? 가는 곳곳마다 바울 사도를 반대했던 많은 반대자들이 있었어요. 이 반대자들이 안타깝게도 도리어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같은 사역자들 중에서 시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계속 좀 우리 그런 말로 씹으면서 바울 사도가 잘못 가르쳤다라고 계속 비난하고 또 왜곡시켰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의 복음의 길들은 이렇게 실은 역경으로 참 점철된 그런 길이었는데, 여러분 이 길을 누가 함께 끝까지 했느냐? 디모데가 함께 한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보라, 디모데가 나와 함께 하면서 걸어갔던 이 사역의 길이 어떤 길이었느냐? 어쩌면 디모데는 또 때로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파송해서 어떤 지역 가서 섬겼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꼭 가는 곳곳마다 사역자를 필요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면 어떤 에베소라든가 고린도라든가 뭐 그런 좋은 곳들, 그런 곳에서 내가 뿌리를 내리고 이곳에서 목회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끝까지 바울 사도와 함께 동행한 거예요. 동행하면서 많은 바울 사도와 당했던 이 고통을 디모데도 함께 당한. 그래서 너희가 디모데의 연단을 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가 이렇게 고난과 역경으로 점철된 삶을 끝까지 바울 사도와 동참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얼마 전에 이러면 아마 뉴스를 보셨죠. 거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지 70 전후 된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이 이렇게 병들었는데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이상 이제는 힘도 없고 할 수 없으니 같이 죽자 하면서 자살한 경우, 또 아내와 남편이 함께 그렇게 하다가 더 이상 내가 당신을 건사할 수 없고 하니까 이제 아무도 당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하면서 또 자살하는 이런 부분들 아마 요 근래에 또 몇 개월 사이에 여러분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바울 사도의 사역 속에 디모데는 그런 심정으로 함께 했다. 그러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까지도 디모데는 포기하지 않고 로마 감옥에서 이 바울 사도를 뒷바라지하면서 하는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고, 그러면서 했던 그 모든 것이 정말 자식이 아버지를 모시는 지극히 공경하는 그런 마음, 내가 끝까지 내 아버지를 책임져야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디모데는 내 사역에 함께 동참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여러 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요 믿음의 후계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정도로 오늘 이 말씀 속에도 디모데가 나를 아버지같이 섬겼는데 나도 디모데를 뭐처럼 여긴다고요? 내 아들처럼 여긴다. 전혀 다른 곳에서 만나서 복음 안에서 만났던 이 디모데와 바울사도, 바울사와 디모데 두 관계가 정말 목숨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부자 간의 만남의 아름다움으로 승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조금 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의 사역에 동참했던 가는 곳곳마다 있었던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바울 사도 사역을 처음에 동참했던 이유가
그들이 이 사역에 동참함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들, 명예들, 어쩌면 재물들, 그런 것을 추정해서 따랐는데, 바울 사도가 갇혔을 때 고단 걸어가는 그 길을 통해서 모든 것이 없어질 그때에 다 떠나가 버렸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디모데는 자식이 늙어가는 부모를 책임지는 것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를 떠나지 않고 이렇게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편으로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를 나를 대신해서 너희에게 보낸다, 아마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로마 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를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디모데가 늘 이제 같이 그곳에 있었는데, 얼마나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 마라 하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갇혀지는 건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바울 사도는 이 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새 집을 얻어서 이제 갇혀 있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그런 자유는 일정 기간 주어졌습니다만은, 이제 그 바울 사도를 수발들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런 디모데, 어쩌면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면서 자기와 함께하면서 힘들었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디모데를 배려해서 또 자유를 주기 위한, 여유의 시간을 주기 위한 그런 배려이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자기 아버지처럼 나를 섬기는 그런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 사도는 또 아들에게 자유와 쉼의 시간을 주고, 또 사역의 어떤 시간들과 또 빌립보 교회에 가장 사랑했던 교회에 보내면서 디모데를 그 정도로 높여주는, 인정해주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와 디모데와 바울 사도는 정말 한마디로 말하자면 환상적인 팀워크를 보이는 거예요. 환상적인, 바울 사도와 디모데는 환상적인 사역의 동력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만나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정말 그 만남 속에 바울 사도와 디모데와 바울 사도처럼 그런 좋은 만남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또 그러한 누군가가, 선배가, 또 그런 부모가, 또 그런 누군가가 우리에게 있다면 정말 그분들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단순히 동갑이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존경할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인 거예요. 현재 이 세계 축구 선수들 중에서 이제 가장 잘하는 선수 한 사람 꽂으라면, 아마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은 이제 이렇게 투표해서 합산되면 아마 이 리오넬 메시라는 이 아르헨티나 선수, 이 메시라는 선수가 아마 1등으로 뽑힐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 정도로 이 메시라는 선수는 대단합니다. 이 스페인의 프리메라 리가라는 거기 바르셀로나 팀에 있는데, 이 팀도 역시 아마 이 전 세계 축구팀 중에서 한 5번째 내려가는, 어떨 때는 뭐 최고의 팀이다, 그럴 때기도 하고, 이제 또 때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은 그래도 항상 뭐 최고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팀 중에 한 팀이 바르셀로나라는 팀인 거예요. 이제 이런 팀을 만들어내는 일에 있어서 메시가 큰 업적을 한 겁니다. 정말 키도 작아요. 유럽 선수 다 큰데 키도 작은데 뭐 공을 몰고 또 이 빠르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작은 선수가 공을 몰고 있으면 마치 자석 달린 것처럼 공을 몰고 다니면서 이렇게 골을 넣는 엄청난 선수인 거예요. 자, 이 선수의 이 조국이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도 축구 강국 중에 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축구 강국 메시뿐 아니라 다른 많은 좋은 선수들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대회에 나갔는데 메시도 있고 다른 좋은 선수도 있으니까 아마 아르헨티나가 우승 1순위야, 늘 이렇게 하는데 꼭 세계대회에 나가면 우승하지 못하고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팀, 자기 클럽 팀인 바르셀로나에서는 환상적인 골과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작 아르헨티나 팀에 가서는 그런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인이 뭘까요? 바르셀로나 팀에는요, 메시와 이신 전심인 사람이 수두룩한 거예요. 완전히 하나의 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신호 보내지 않더라도 메시가 어디로 움직일 거야 하면서 메시에게 볼을 갖다 주는 거야. 그런데 아르헨티나에서는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손발이 안 맞는 거예요. 마음이 서로 안 통하는 거예요. 눈빛이 서로 안 맞는 거야. 그러니 아무리 능력 있는 선수를 그 팀 아르헨티나 국가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선수의 능력이 바르셀로나 팀처럼 발휘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발휘되지 않으니까 어떤 다른 나라들하고의 경기에서 이렇게 우승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고, 그러면서 몇 년 전에 한번 브라질 월드컵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고는 메시가 은퇴를 선언했죠. 대통령까지 나서갖고 제발 다시 복귀해다오. 다시 복귀했어요. 복귀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적은 승퉁방퉁인 거예요. 왜? 그런 좋은 선수를 데리고 있어도 이신점심 마음이 통하면서 하나의 팀이 되지 않았을 때 능력을 발휘할 수 없더라는 얘기예요. 반면에 이 바르셀로나 팀이라는 이 팀에는 정말 서로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을 다 알 정도의 그렇게 마음이 통하니까 이 팀이 세계 최고의 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만남들을 가지는데 우리는 먼저 이 만남이 우리 인생 최고 축복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부모님이 주어졌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친구와 비교해서 우리 부모님은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참 나를 있게 하고 내가 만난 내 부모님이야, 엄마 아빠야, 아니면 또 동생이야, 형이야 하는 이 만남 가족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라는 가장 소중한 만남으로 여길 수 있어야.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서 또 우리가 학교에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특히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요, 세대를 뛰어넘고 이념을 뛰어넘고 빈부를 뛰어넘고 그리고 지식의 유무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사회적인 신분을 뛰어넘어서 일치될 수 있는 정말 이 교회 공동체는 세상 어디에도 있을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부름을 받아서 각기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통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간다. 이 만남이 내 인생에 참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만남이다. 그 만남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때, 그럴 때 우리는요, 그런 만남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나도 사랑을 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이 하나님처럼 아가페적인 일방적으로 주는 이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남 속에는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겼고 디모데는 바울 사도를 아버지처럼 여겼다. 이런 좋은 진실된 관계들이 서로 시너지를 이룰 때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큰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이 공동체에서 수많은 만남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남들을 우리가 참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나도 너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함께 노력하고 또 너 역시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좋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 속에 바울과 디모데처럼 정말 그러한 좋은 만남들이 있더라.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 뿐이겠습니까? 성경에는요, 다윗과 또 요나단의 만남들도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들도 있습니다. 많은 만남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갔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만남을 참 소중히 여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이 만남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들을 또 풍성하게 하시는, 그래서 참 힘들 때 이런 분들이 나와 함께하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부터 활짝 열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런 만남들 이루고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좋은 만남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도 우리를 쓰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그런 만남을 꿈꾸고 또 그런 만남을 향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아름답고 귀한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